우리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은 60주년 기념 예배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 그룹별로 또 찬양을 연습하고 또 함께 교회를 청소하고 이렇게 마음 모아서 거룩한 예배와 성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문익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장로님들과 직원들이 많은 회의를 거치고 또 교회를 공사하고 또 많은 집사님들께서는 밤잠을 줄이면서까지도 사진을 전시하고 또 많은 안식일학교 임원분들 또 방송실 임원분들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신 집사님들 정말 많은 수고로 저희들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사는 마쳐졌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또 다음의 60년을 함께 걸어나가기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나가야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임원분들과 함께 순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서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야, 이거 60주년 예배 마치면 교회 휴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서로 고생했다고 서로 응원하면서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죠. 물론 교회 예배에는 휴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걷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산책을 하면 마음속에 복잡했던 생각이 환기가 되기도 하고 또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나루에 있을 때에 가장 많이 산책하던 이 산책 코스가 있었는데 바로 광진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 광진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강에 정말 많은 다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다리들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되기도 하였을 뿐더러 우리 도보가 제일 잘 돼 있는 다리가 바로 광진교입니다. 자전거가 지나다니고 또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광진교를 건너다 보면 이 뻥 뚫린 한강의 이 풍경을 마주할 수 있고 또 연말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조명으로 꾸며서 또 연말 분위기도 내고 정말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그런 다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한 겨울에 여느 때와 같이 이 광진교 산책을 하고 왔던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슬픈 뉴스였습니다. 이 광진교에서 한 30대 공무원이 투신했다고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었는데 집에서는 아들이 실종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광진교 CCTV에는 투신하는 모습을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참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말로는 평상시 대인관계도 무척 좋았다고 증언했고 가족들도 평상시에 많은 민원인들이 막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유서 한 장도 남기지 않고 쓸쓸한 차가운 강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한강에 얼어있는 상태라서 수색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2달이 지난 3월이 되어서야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산책하며 한 번 더 웃고
또 희망을 발견하는 곳이었을 텐데 누군가는 이곳에서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아 보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문명을 누리면서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재미있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 세상 같지만 조금만 더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애써 외면하고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을 호소합니다. 잠도 잘 수 없는 밤을 맞이하는 것이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도 하고 맛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재미있는 영상을 바라보는 눈들은 나빠지고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허리는 아파옵니다. 30대, 40대가 지나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약봉지를 하나씩 꺼내 먹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우리가 눈을 돌리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죠. 대학 시절에 상담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들으며 공부할 때에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담심리학 쪽은 앞으로 유망 업종이다. AI가 발전해도 없어지지 않을 직종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직종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얼마나 웃프던지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상담 전문가가 아니면 그 어디에다가도 자신의 마음 아픈 것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외로운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도 병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영적으로 힘을 잃고 온갖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탐닉하면서도 중독되어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어디 하나 성한 곳은 없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바쁘게 경쟁사회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나?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바쁜 경쟁사회를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과 용기를 얻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대로 짐덩이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이 죄악 세상인 것입니다.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나서는 학생들,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집을 나서는 가장들,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또 살림살이를 짊어지는 주부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예배당에 와서도 예수님 앞에 내 짐을 맡기지 못합니까? 잠깐 예수님께 짐을 맡겨놓고서는 왜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이 성전을 떠나갑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그 등에 업히기만 하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읽었던 모든 인류를, 모든 죄에 눌린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이 초청을 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나온 성경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단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와 같이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요? 이 세상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시장터에 나와 제 동물을 부릅니다. 아이들이 왁자지껄한 시장에 나와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엔 아이들이 노는 풍경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예전엔 어땠나요? 핸드폰도 없고 할 것도 없을 때 놀이터에 나가서 재미있게 놀다 보면 온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다 같이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앞에 가서 누구야 놀자 이렇게 부르면 그래 하고 나와서 같이 해가 지기까지 노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다고 합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어도 웃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고민된다고 나 좀 봐달라고 가슴을 쳐도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즉 세상에 공감이 없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아이들이 고민하는 어떤 힘들어하는 그 문제보다 그것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 끝나고 숙제하고. 서진이는 문제 집에 같이 살았고 얘는 스케줄 중에 같이 사는 것 같아요. 학원 스케줄. 아이의 아주 소심한 만남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지. 놀수 없을 수도 있고. 네? 오빠는 피하는 거야. 엄마랑 싸움이 되니까. 아는 것만 못해. 갑자기 그만두면 수익이 없잖아. 뭐 나눠? 없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못해.
엄마가 에이 그냥 때려치자. 뭘? 물이라도 한 잔 줄까? 짜잔. 어휴, 짜잔. 빨리 하고 나면 책도 볼 수 있고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렇지? 할머니 가면 안 돼. 응, 할머니 갈게. 여기 반드시. 지금 근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죠? 지금 벌써 오는가? 세연이 표정이 지쳤네. 숙제에 통 집중을 못하는 세윤이 동요 한 곡을 트는데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만약에 웃으세요. 너만을 생각하며 왜 눈물이 나지. 세상에 좀더 네, 우리 이 아이의 힘듦이 공감되십니까? 엄마, 난 언제 놀 수 있어? 라는 이 아이의 물음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비단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무언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쫓고자 하는 것에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저 멀리 반짝이는 것을 향해서 날벌레들이 달려가듯이 마구 앞을 향해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것만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하여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장 20절부터는 세상을 향해 이러한 책망을 보태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책망하십니다. 이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지역들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책망한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그곳에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곳에 사랑을 전해야 했으리라.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소를 하였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베풀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구나. 나의 사랑을 그 세상에 전하지 않는구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선민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보다 오히려 더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함에 빠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눈앞에서 날 때부터 병들었던 그 문둥병자가 고쳐졌을 때에도, 중풍병자가 일어났을 때에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고 물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부정한 몸으로 어떻게 돌아왔느냐고 정결의 계명들을 들이댔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때 기뻐하고 놀라운 것에 놀라워하고 슬픈 것에 슬퍼해 주었는데 말씀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문리야 교문리야,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냐. 우리가 언제쯤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족한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증거로는 부족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급급하지 않으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도 책망받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초청을 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 하루속히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내가 끌어안은 모든 이 세상의 짐을 맡기고 무한 경쟁 속에서 1등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공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외로움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밥, 혼술 이런 것이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있는 것, 가만히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를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나가 버린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의 삶에 들이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밥할 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다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질병과 투병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69편 19절,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말 못할 사정 가운데 있는지, 오해와 모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고통 가운데 마주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퍼즐 맞추듯이 논리적으로 딱딱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저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짐을 맡깁시다. 나의 고통과 억울함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구원과 복음이 주어졌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시편 139편의 말씀을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처럼 아름답게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두움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 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자세히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직장에서의 힘겨움도 아시고
절망적인 가난도 아시고 부부관계의 갈등도 아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장벽도 아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나의 한숨 소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빠짐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초청하고 계심과 동시에 나 한 명, 나 개인을 잊지 않으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쉼이 없는 세상에 쉼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쓴 요한계시록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다른 모습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셨고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라오데기아 교회에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소개하셨을까요? 그것은 7교회 모든 교회의 형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가 처한 그 현실과 어려움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맞는 이름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한꺼번에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저 몇 명 숫자로 치부해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과 문제를 모두 이해하시고 그 한 사람에 맞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문리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연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초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의 열매